오늘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버대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잘 하고 다니는 이야기라서 아마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 올드 페이트풀이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이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증기나 가스 같은 것이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나면 팍 하고 터지면서 하늘로 그 수증기와 물이 막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온천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수증기가 확 올라올 때에 간간히 햇빛과 각도가 안 맞으면 그 수증기에다가 무지개가 쫙 이렇게 펼쳐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 주위에는 이제 많은 가게들과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파라솔을 쳐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간헐천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이 터져 오르면 모두가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아름답다 감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터져 오르면 감탄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도 안 보고 터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매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그 땅이 멀고 기회도 없고 그래서 구경해 볼 엄두도 못 내는 그 장관을 매일같이 그렇게 매번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한 여자 한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당시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고 집사람은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습니다. 평소에 서로 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전도사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로 간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둘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둘이서 뭔가를 만나게 되고 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사귀고 손잡고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제가 바로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남자답고 박력 있죠. 완전 소심하게 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지는 오래되었지만 당시에는 손도 한번 안 잡아본 사람이 결혼하자고 그랬다고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교적 이제 한 가지 간단한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도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네가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내 옆에 네가 있는 것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공감이 가십니까? 그 후로 저희들은 부부싸움 같은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은 싸웠다 그러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걸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싸웠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했던 말이니까 옆 곁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는데, 집사람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한 번은 더 침착하게, 무슨 사건이 생기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번은 더 생각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귀한 가치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성을 높여가며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진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올드 페이트풀이라고 하는 그 간헐천 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 간헐천에 장관이 있지 않으면
뭐하러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그 물건을 사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하겠습니까? 그 자기 장사 미천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죠. 소중하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늘 곁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거나 감사하거나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그날에 아마 멱살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쉽게 산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단 1, 2분도 견디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죽을 때까지 마실 산소를 전세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전혀 감사하다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저에게 있어 여러분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 강도사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착한 아이들이었고 그나마 잘 순종하는 아이들이었는데 데리고 있었을 때는 막상 그 당시에는 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질타를 하고 싶고 나쁜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애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주일 아침마다 서로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손전등사 어떻게 골탕 한번 먹이고 이 회의하고 오나? 제가 한번 그렇게 농담삼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도 주일이 되고 주기적인 집회나 모임 때마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고 가실 때는 옆문으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꼭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아주 귀하고 소중한 분들께 인사하는 것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쇄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돈만 내면 쉽게 살 수 있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보면 이 색깔 저 색깔 이 가죽 저 가죽 해가지고 큰 글자 작은 글자 종류별로 그냥 다 있으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갑자기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성경책을 교회에 놔두고 가는 것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넌지시 제가 가서 물었죠. 너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나? 성경 묵상 하나?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성경책이 여러 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악필도 아니고 정자로 정말 읽기 좋게 딱딱 새겨진 이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그 과정들,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 심심치 않게 이 소중함을 굉장히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정해봤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부분 3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 앞뒤로 좀 읽어보시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들이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과 또 그 중에서 또 많고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귀한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되 잊지 않는 방법, 잊지 않는 자가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모범이 무엇이냐, 죽게 하듯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를 녹여내라는 것이죠. 왜 감사합니까?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감사하죠.
더럽고 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 또 내가 일함을 받는 그 대상,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언행에 천박함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나의 곁에 있는 자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언행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일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천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고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들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아, 나쁜 언행을 보이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말이나 일이나 주께 하듯이 하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녹여내라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그런 격언들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라. 친하면 친한 관계일수록 허울이 없어지고 예의를 생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례하게 되고 버릇 없이 대하게 되고 또 말을 거치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친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강한 욕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서로 웃을 수 있느냐가 우리 사이가 얼마나 더 친한 친구인지를 보여주는 무슨 기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례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즐길 수 있다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좋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명령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막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의 성정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살면 사람에게 하듯 하는 정도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부단한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을 너희가 행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께 하듯 하는 이 성도의 삶의 모범을 이야기를 하는데 치는 했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 변명이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손 목사는 손 목사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어, 인정을 하실까요? 뭐 해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암만 하더라도 이게 최선을 다했다, 진짜 정먹는 힘까지 다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안 되니까 어차피 구차한 변명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한 명령들, 이 선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의 수준이라면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하듯이 하고 있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하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도 잘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인가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켜 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중에서 골로새서 3장 중후반부를 정리를 해보면 이 주께 하듯 하는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주의 이름으로 주께 하듯 하라. 주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께서 너희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막 성질 내고 욱하고 막 욕하고 집어 던지고 다 해놓고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다, 이렇게 쿨하신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요, 앞끝만 있다는 이야기는 뒤끝이 다 남의 몫이 된다는 것이지 뒤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없으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몫입니다. 뒤끝이 진짜 없다고 하더라도 앞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만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말 여러 차례 언급하시는 부분인데요,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본문 구절을 따라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영혼 없다, 참 영혼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는 말이죠. 진심, 진짜 마음이란 말 아닙니까? 더 강조해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마음을 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내에게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하는 남편의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지만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죄송하다 고개 숙이고 영상 찍고 기사 내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을 콩밭에 두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거 다 했어요.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다 지키고 무슨 기념일들도 다 챙기고 그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권면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범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챙겨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약속을 주셔요. 24절 말씀해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다 마다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그 천국의 복을 천국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비결이 바로 주께 하듯 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런 모범이 되어 주셨죠. 항상 복음을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도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러 오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고 대신 죄를 지시기까지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께 하듯 하셨지만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를 따랐던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 한 명만 보더라도, 그의 발자취를만 보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리고 있었던 그 좋은 배경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면서 살았다면, 밟고 억누르고 부려먹고 필요하면 속이고 빼앗고 도태되는 자는 버리고 부유함과 권력 안에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그 평탄함이 있었을 텐데, 옥고를 치르고 몇 번을 죽을 뻔하고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섬겼던 것을 보면 우리도 조금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 바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와 자녀같이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닮아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사도였던 베드로는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뭐 같이 하고 뭐뭐 같이 하라라고 해서 비슷하게 신용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평소에 대화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평소에 대화하는 그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와 같이 신중하고 거룩하고 상스럽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누가 뭐 몇 억씩 기부하고 봉사했더라 그런 얘기 들리면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고 여력이 넘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도 버거운 이자에게 5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사명, 그 주신 힘으로 한다라고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중후반부를 다 읽어보면 그 배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성경적 도리,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갖추어야 할 언행의 품격,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글자 사이사이에 구름처럼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2번 인용했는데 2구절 다 베드로는 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구석구석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청기누설입니다. 사람을 대하나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로 모이시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흩어지면 주께 하듯 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